오늘은 7번, 8번 할 차례입니다. 6번까지 쭉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부부가 자녀를 뒷바라지 할 때 의견 일치가 되어 있네. 뭘 하기 위해서 뒷바라지가 목적. 그걸 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거기 딱 서면 그 다음에 자녀 스스로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야는 남보다 뛰어나도록 가르치라. 그리고 그 자녀가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면 공헌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라. 그리고 좋은 친구나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인연을 만나게 도와주라. 그 다음에 꿈을 크게 가질수록 노력도 많이 하게 돼서 뛰어난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라. 자, 오늘은 어떤 것도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공짜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7번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 대가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시네요. 그래서 공짜가 없음. 이 세상에 가짜는 있어도 진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습니다. 네, 공짜. 그래서 여기에 세상의 이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제가 제일 쉽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게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라 경전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인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막 웅숭웅숭 하면서 소문이 막 난 거예요. 뭐 사람들이 소에 받쳐서 죽었다. 근데 어떻게 죽으면 그 소에 받쳐서 죽은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처음에는 소 주인이 소를 끌고 가다가 나무에 매놓고 쉬고 있는데 그 소가 박아서 뿔로 받아서 죽고, 두 번째 그 소를 산 사람이 또 소를 끌고 가다가 목이 말라서 나무에 매놓고 겨울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소가 고삐를 떼어서 받아서 죽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인 소라니까 소를 키울 수 없다고 소를 잡아서 먹어야 되겠다고 그 동네는 소문이 나니까 저 다른 동네 가서 소를 잡아서 팔게 됐어요. 근데 소를 잡아서 다 파는데 소 이렇게 머리로 들어받았다고 머리는 또 사람들이 안 사갈라 그래. 그냥 머리를 아주 싸게 거저 주다시피 이제 팔아서 그 머리를 사간 사람이 그 소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래 이렇게 새끼줄을 묶어 가지고 가다가 이제 힘드니까 나무에 걸어놓고 나무 밑에서 좀 쉬다가 가야 되겠다고 걸어놓는데 그 나무에 걸어놓던 그 소 새끼가 이렇게 터지면서 그 탁 받쳐가서 또 죽었어요. 그 참 희한한 일이다. 이 소 한 마리에 사람이 세 사람이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 당시에 이게 잘 알고 있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해서 왕산성에 직접 그 왕이 부처님한테 이걸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소에 받쳐 죽는 일이 생기며 왜 이 소는 사람을 세 사람이나 이렇게 죽게 된 사회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물어본. 이 세상에 대한 질문을 너무 쉽게 사례를 통해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소 전생 이야기를 해줘요. 소 전생에 어느 노파였는데 늙은 할머니였는데 하루는 장사꾼 세 사람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물건을 파다가 그 시골에서는 잘 데가 없으니까 동네 와서 요즘 같은 뭐 해강 같은 데 자도 되는데 그래 잘 데가 없으니 그 동네에서 너무 날이 저물어서 이렇게 잠을 좀 잘 수 없느냐 이렇게 저 외딴 집에 가본 거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방이 2개니까 아마 잘 말씀드리면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해서 그 할머니한테 갔어요. 그 할머니는 평상시에 자기 혼자 자는 거라 방 하나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오늘 잘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 반값을 드리겠다 하니까 할머니가
돈 욕심이 나서 자기가 주무시는 방, 따뜻하게 불을 여는 방을 그분들 드리고 자기는 오늘 하루 저녁 정도는 뭐 찬데 자도 재야 된다고 찬밤에 방에서 주무시고 방값하고 이렇게 드린다니까 저녁도 잘 해드리고 아침도 잘 해드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잠깐 나갔다 올 때면 이 사람 세 분이 방값을 안 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할머니 와서 보니까 아이 그 돈 욕심으로 지금 방 빌려주고 밥도 막 정말 잘 차려서 해드리는데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빨리 가면 아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선살같이 내려가서 할머니가 부지런히 저 세 분이 가서 그래서 불렀어. 그래가 이렇게 왜 방값하고 이렇게 밥값을 안 드리고 갑니까? 하니까 그분들이 이 할머니 보고 무식하게 막 말을 하네. 이 노인이 뭔 소리냐고 막. 우리가 10만 원씩 걷어서 30만 원을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아, 할머니가 내가 받은 적이 없다니까. 그렇게 그때 자꾸 그러면 할머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 할머니를 죽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을 자꾸 하면. 할머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돈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집으로 오면서 왜 거기다가는 맞아 죽겠거든.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 먹었어요. 내가 꼭 이 사람들 복수해야 되겠다. 이번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라도 내가 복수하는 다음 생에 혹시 내가 힘이 약해가 또 복수를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힘센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꼭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한 생각을 딱 복수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진짜 그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집에 소로 태어났다. 그래서 소가 커서 그 주인을 들어봐서 죽고 그 소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그 장사한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물 먹을 때 가서 받아서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 머리 사간 사람이 또 그때 장사했던 사람. 그분들은 장사하면서 이렇게 사람 몸을 받아서 또다시 장사하러 다니게 소를 팔고 이렇게 장사하는 일을 하는. 그래서 그 세 분을 원수를 갚았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들려주면서 여러분의 한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마음을 딱 먹어서 그걸로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돌려버리면 그게 업이 안 되는데 마음을 딱 먹고 그걸 실천에 옮겨버리면 그래서 행위를 했다 해서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온 걸 이게 업이라고 그러는